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기하 20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바가 다윗 왕을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군대 대장으로 삼고자 했던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다 반란입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요동하게 한 다음 다윗을 떠나게 만들었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마사 장군을 자기가 암살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둘 다 왕의 명령에 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다윗 왕을 도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유다 사람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고 우리가 왕에 가까운 권력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우선권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보다는 우리는 열 몫을 가지고 있다, 왕에 대해서 열 몫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리 쪽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더욱더 관련이 많다,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다윗을 위하느냐, 누가 더 다윗의 편에 가까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했던 겁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워낙 강경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좀 꺾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서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벨리알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이 벨리알의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다.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몫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각각 너희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왕에게 붙어 있지 못하도록 왕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란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밝은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왕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주장이 그거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안에 있어봤자 얻을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몫이나 상속 재산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요르단까지 찾아왔어요? 우리가 다윗과 관계가 있다. 이전에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신 분은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 왕이다. 우리가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바로 압살롬은 이제 전쟁에서 죽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 왕을 모시러 온 겁니다.
근데 세바의 그 몇 마디 말에 선동당해가지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세바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관계없으니까 각자 집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해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느냐 마귀 편에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 편이에요. 마귀의 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열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앞장을 섰느냐,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이 제기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다 지파보다 자기들이 더 다윗에게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간사한 말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다윗을 버리고 그들은 세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그들은 세바를 따랐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바를 따르는 자들은 세바와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을 따르는 자는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누리면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의 왕이신, 그리고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잠시 왕궁을 비웠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먼저 자기 집안을 정리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서 전에 그 집을 지키게 하려고 남겨둔 10명의 여인들, 그 자기 첩들을 데려다가 가두었습니다. 가둔다는 게 감옥에 가뒀다는 것보다도 별도의 궁전, 별궁에 거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과 부부의 연은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궁들은 연약한 여인들의 몸입니다. 압살롬이나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그녀들은 자의가 아니었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다윗이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가 또 아들과 관계를 맺은 여자를 또 취하는 것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이런 범죄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던 그 아모스 대언자의 말씀에 아모스 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한 여자를 취한다는 거,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한때는 자기의 첩으로 삼았던 여인들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더럽혀진, 본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음을 한 그 여인과 계속해서 부부 생활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별궁에 유폐시키고 먹을 것은 공급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녀들과 다시 관계를 갖지 않고 그녀들은 갇혀서 일평생 과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윗이 그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집안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일어난 반란을 평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바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 뿔뿔이 흩어지자 하고 자기 집으로 다들 갔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추종하며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역 못지않은 반역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왕국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왕국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에 세바의 반역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마사에게 이르되, 아마사는 이전에 압살롬을 따랐던 그 장군입니다. 근데 그 아마사를 내치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규군이 편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20세 이상부터 3년간 군복무를 한다, 몇 년간 군복무를 한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시가 되면은 그냥 징병을 합니다. 모병을 합니다. 그 모병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마사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한테 맡기면 될 텐데 다윗은 아마사에게 그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기회에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요압은 자꾸 이제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치고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전에는 압살롬을 죽인 일로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한 걸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이면 이 요압과는 상대하지 않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병력을 소집하라. 그러니까 아마사가 제때 병력을 소집하면은 아마사에게 임무를 줘서 가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 명령을 내릴 작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갔으나 그가 그에게 정해준 약정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무니라. 시간이 좀 더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마사가 나중에 다윗 왕에게 보고하러 오는 걸 보면은 근데 좀 일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어떤 장군은 적진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실전 전투에 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무력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부하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이끌고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또 장군 중에서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작전을 잘 세우는 그런 전략가도 있고 행정을 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투형 장군이었지 어떤 모병을 한다든지 병력을 군대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데는 약간 서툰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고 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아마사에게 협조를 안 해주면 이 모병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아마사 하면 이제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다윗 왕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좀 그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사에 대해서 아마 좀 마음이 안 풀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마사가 왕 앞에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요압이 형이고
실질적인 군대 대장은 현재까지는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요압을 상대하기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로 두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를 추격해서 빨리 처치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견고한 성벽이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숨으면 그 성 하나를 공격하려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투가 더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도시나 성 안으로 숨기 전에 그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자, 아마사가 좀 제때 빨리 나타났더라면 그 사명을 아마사에게 맡겼을 텐데 아마사가 늦게 오니까 또 세바의 반역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요압의 사람들과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과 모든 용사들이 그를 따라 나갔다고 하고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은 아비새가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요압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요압이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7절에 요압의 사람들이라고 했지 아비새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요압을 따라가서 온 백성 요압을 따라가서 그리고 요압의 부하 한 사람도 자 다윗을 위하는 자 요압을 좋아하는 자 다 모여라 하면서 요압이 이 무리의 반란을 진압하는 진압군의 중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왕은 누구에게 지휘권을 주었어요? 아비새입니다. 근데 아비새가 어쩝니까? 자기 맏형이 요압인데 요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 일행이 거긴 아비새도 포함입니다. 이 세바를 추격합니다. 자, 이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요압의 사람들, 그 아비새의 부하들, 그리고 왕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용사들이 세바를 추격하는데 이제 아마사가 그제서야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군대는 세바 잡으러 이제 출동을 한 상태에서 아마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하러 갑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기브온에 있는 큰 돌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입은 의복을 졸라매고 그 위에 띠를 띠고 그 띠에 이제 칼집을 달았는데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칼이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 요대에 칼을 차는데 칼집의 맨 윗부분에 그 칼집의 맨 윗부분을 요대에 걸면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칼이 안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걸쇠를 그 칼 길이 한 중간쯤에다가 걸쇠를 해가지고 허리띠 띠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걸리적 할 때 이 칼 맨 아래쪽 칼자루 아래쪽이 살짝 들리면 칼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요압이 일부러 칼을 떨어뜨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손가락으로 탁 치면은 칼집 끝이 차고 올라가고 칼집이 자루부터 거꾸로 땅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 칼집에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한 손으로 칼을 그걸 주워 드는 겁니다. 아마사 앞에서 칼을 쫙 뽑으면 아마사가 칼을 뽑으면서 경계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걷다가 떨어진 칼을 한 손으로 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떨어진 칼을 주운 것이지 칼집에서 뽑았다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이 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도 떨어진 칼 주운 걸로 생각하지 칼집에서 칼 뽑아들었다라고 생각을 못 한 겁니다. 별 경계를 안 했어요. 요압은 아마사를 아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형제 맞습니다. 이종 사촌지간이라고 했죠.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자, 내 형제여 하고 부르면서 건강하냐 평안하냐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으면은 이제 얼굴이 고정이 돼가지고 시선을 함부로 돌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입맞춤한 척하면서 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아마 저 옆구리
이쪽은 뼈 같은 데에는 쉽게 칼이 안 들어가고 칼날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배 쪽, 옆구리 쪽으로부터 해서 빗겨 올려 찌르면서 심장 쪽을, 다섯째 갈비뼈 밑에 있는 그 심장 쪽을 찌른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마사 장군을 요압이 암살을 했습니다. 내 형제하고 입맞춤을 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좀 비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웃음, 거짓 입맞춤 속에 형제를 죽이는 잔인한 독을 품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 신약 성경에서 기억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받은 병력들을 이끌고 와서 무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러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평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러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파느냐? 바로 요압이 겉으로는 형제의 입맞춤을 하는 척하면서 암살을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이제 아마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마사는 요압이 칼집에서 떨어진 칼을 주워 들었다고 생각했지 자기를 죽이려고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의 그 다섯째 갈비뼈 아래쪽을 쳐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인사권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했죠. 내가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겠다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압은 나는 뭐냐? 내가 총사령관인데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의 경쟁자를 처단한 겁니다. 요압은 이걸 이번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스보셋의 편에 섰던 넬의 아들 아브넬 장군을 그런 식으로 암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같은 방법으로 암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사는 제대로 손 써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가지고 길에 나뒹굴어졌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위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였더라. 이 말이 참 교묘하죠. 요압을 좋아하는 자, 다윗을 위하는 자.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고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편이면 요압의 편이고 요압의 편이 다윗의 편이다. 요압 장군이야말로 다윗의 손과 발이 되는 충복이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윗은 요압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비새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길을 가는데 아마사 장군이 큰 길 한가운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온 백성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게 적에게 피습을 당해가 쓰러진 것도 아니고 요압의 손에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병 작업,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던 그런 작업을 했고 다윗은 앞으로 군대 대장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아마사의 시체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요압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그 죽은 아마사의 시체를 길 옆으로 이제 밭 쪽으로 이제 치웁니다. 또 치우니까 또 길 옆에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그 옆쪽으로 또 따라갑니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옷으로 덮어가지고 가립니다. 더 이상 이 아마사의 죽음 앞에 관심을 두지 말도록 그의 시체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가서 세바를 추격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덧없이 또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적들과 싸우거나 또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들과 싸우다가 죽었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동족의 손에, 그것도 이종 사촌 형제의 손에, 그것도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뭐 대련이나 무슨 결투를 한 것도 아니고 거짓 입맞춤 속에 숨어 있는 비수를 보지 못하고 어이없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악한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겁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세바의 반역 그리고 아마사의 죽음, 피살, 이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열렬히 사모하다가 압살롬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민심이 압살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압살롬 이제 전쟁에서 죽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윗 왕을 모시겠다고 요르단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막 다투기까지 하다가 이 세바가 흘린 몇 마디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몫이 없다 하면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가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잘 변합니다. 쉽게 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이 왕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이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휘관 밑에 부하병사들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됩니다. 직장 상사가 조금 밉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조직의 수장, 그 부서의 책임자가 말에 복종하고 굳게 붙어 있어야 그 조직하고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일치 단결해야 이 지역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목사는 물론이고 일반 성도들 다 같이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압처럼 입으로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믿는 놈이 더하다. 참 이거 안 듣고 싶은 말인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욕하는 거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잔인무도하고 어떻게 비열하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잠언 27장 6절에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입맞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거짓 평화, 거짓 웃음, 거짓 친절, 그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요압과 같은 그런 비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에 두 사람의 반역자가 나오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다윗 앞에서 대놓고 반기를 들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왕의 의중과 왕의 뜻을 알면서도
왕의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지위가 위협받을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다윗 왕에게는 알리지 않고 몰래 아마사를 암살한 요압도 있습니다. 둘 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요압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나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쪽에 줄을 섰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의 교만과 요압의 반역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이래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고 반역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지만 세바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 또 세력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 왕을 버리고 또 세바를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사리 변하는 것임을 알고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어 있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암살하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암살하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처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서 요압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